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불과 북쪽으로 5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 에베소 못지않게 번창했던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큰 올림픽 경기장도 있었고 도서관과 극장도 있었습니다. 여러 종족들로 이루어진 국제화된 인구가 50만에 달하던 큰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특히 에베소 이상으로 우상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는데 특별히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에베소 도시보다도 더 앞장섰던 곳입니다. 서머나가 열렬히 앞장서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 숭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어여삐 여겨서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적 혜택을 베풀어 준 곳입니다. 그 말은 그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반드시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머나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서머나 교회는 그러므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혹독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7교회가 다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가 받는 핍박은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했다는 것을 오늘 이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궁핍은 문자 그대로 가난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쪼들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1년에 몇 번씩 우상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는 나의 신이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이 의식을 행해야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인조합에 들어가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처럼 신앙 때문에 이 황제 숭배의 맹세를 하지 않고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당장 끼니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성도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한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재산도 압류당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탄압의 가장 처절함은 경제적인 빈곤이었던 것입니다. 당장 식구들을 먹여 살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졌습니다. 지금도 회개권의 나라, 가령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못 잡고 혼사길도 막히고 집도 팔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나라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같으면 이런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서머나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는 뼈속 깊은 곳까지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할 때 부모님이 가장 아픈 말은 무엇입니까? 아빠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요? 아빠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내 고통을 아실까? 서머나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믿음의 귀가 있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땅 은행 계좌는 내가 돈이 없지만 이 땅에서 내가 세상을 붙잡는 대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충성함으로 쌓아놓은 그 부가 얼마나 되는지,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너는 아직 잘 모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다음 보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멀쩡한 가게를 빼앗겨야 했고 집을 압수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단지 친하다는 이유로 인해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당하고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소유를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소유, 진짜 가치 있는 보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것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고생하는 것도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인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제일 앞장서서 기독교인 핍박에 일조했던 사람들이 서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이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고 여러 인종들에게 개방되어 있었고 또 비즈니스 도시였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는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그곳에서 큰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며 황제 제사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정부에게 굉장히 골치 아픈 민족이지만 세금을 잘 내고 또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워낙 장사를 잘함으로 그 서머나에 경제적인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 안에 있으면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암암리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악랄하게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정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 데려가서 고문해야 한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비방을 했다는 말은 악성 루머를 로마 정부에 퍼뜨리는 것이 유대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라 주장하지만 자칭 유대인이다. 즉 그들의 정신은 진리를 떠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떠나 사는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성도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9절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핍박도 아프지만 더 괴로운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을 통해 핍박을 받는 일입니다. 같은 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적인 말로 남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신앙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이야기, 물질적인 욕심에 가득한 이야기로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기 위해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계모임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의 보험을 팔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다가 인간관계가 엉켜서 큰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출마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큰 교회에 출석하고 표를 얻으려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려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고 바른 신앙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학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참으로 장엄합니다. 10절을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서문화에 도착했을 때 서문화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점조직으로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집합이 알려지게 됩니다. 밤을 가르며 비밀의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죠. 물고기의 표식을 보여주며 전령들이 내일 새벽에 다 모여야 한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아마 놀랬을 겁니다. 다 모인다고? 로마의 핍박이 이렇게 심각한데 다 모일 수 있다고? 그래도 목숨을 걸고 다 모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록을 서문화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찬 공기를 뚫고 에베소 성도들이 지하 무덤 카타콤에 모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곳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지만 환란 때에는 그곳에 큰 핍박과 함께 제대로 모이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들이 다 모여서 그때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크게 부흥했었는가, 얼마나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었는가. 그러나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을 통해 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많은 사람의 재산이 몰수됐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 부모가 다 죽어 아이들만 와서 앉아 있고 박해로 인해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부모 친지를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모여 있었을 겁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장사가 다 망하고 집도 빼앗기고 끼니를 잊지 못해 얼굴이 수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이 한자리에 목숨을 걸고 모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 웅성웅성 기다리는데 마침내 서머나 교회 지도자가 일어나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엄청난 계시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 1장에 먼저 선포되고 이제 2장부터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읽고 나서 드디어 서머나 교회 편지하노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벅차올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두 번째 수신자로 부르셨다. 너무 행복하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들었을 때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실 리가 없지. 주님이 아시니까 이제 획기적인 해결책을 주시겠지. 주님의 해결책이 무엇일까? 너희들 고생 많았다. 이제 로마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로마로부터 재산을 빼앗겨서 끼니를 걱정했는데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탈출시킬 것이다. 그러한 어떤 획기적인 주님의 계획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고난이 또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받을 고난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는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버텨주기를 바란다. 가장 많이 고생한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더 이상 힘도 없이 탈진된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더욱 각오를 단단히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다른 교회는 다 뭐하고 왜 우리만 이렇게 어려운 역경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적인 의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장시간 핍박과 가난과 비방을 겪었기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툭 건드리면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어줍지 않은 위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 전쟁은 다른 방식으로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장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때까지 사실은 서머나 교회는 인간적인 의지와 결심으로 버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이 새로운 전투를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성경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항상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그 다음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이 메시지가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에서 열애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핑크빛 그림을 그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충성했으니 이제는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1등 공신이니까 이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잘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충성했지만 이제부터 더 극심한 고난이 온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줄 것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주님의 동행을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만 안 만나 주시냐? 라고 하는 분들은 현재는 신앙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광야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 능력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특별한 임재를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힘으로만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어디서 올까? 여전히 내 힘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오고 있다면 뛰어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안고 간다. 환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환난을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 막연하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세상이 어려워질 것이다. 오늘 이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은 메시지가 정직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더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이 여러분과 더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름다운 노래 가사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